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어두운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자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온 세상에 비옥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된 자녀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뻗으면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끝이 없는지요. 그분을 찬양하고 금괴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빛처 흐르면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이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삶예상 드리는 복된 그런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힘들고 지치고 낙망하고 넘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속에는 물 흘릴 때에 못 잡으란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딸로 부르셨습니다. 아들, 딸이라는 것은 부모이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분을 우리가 놓지 않고 끝까지 잡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두운 곳을 지나갈지라도, 위험한 곳을 지나갈지라도, 온갖 유혹에 노출되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되어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죄를 감당하는 모든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장마, 태풍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금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지역 사이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으로부터 존중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북한의 복구마와 세계 각지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늘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밤에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하늘을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공고한 자들에게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여의치 않아 울부짖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형통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김희경 목사님으로부터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가슴에 담아 세상 속에서 영적 교훈으로 삼고 모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여름 작년 농촌 봉사활동과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등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어린 자녀들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묵묵히 애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직분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분이엘 찬양단과 어린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도 수고하시고 또 이 저녁에도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까지 나와서 아름다운 찬양 해주셨는데 혹시 보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앞에 나와 있는 초등부 학생인 것 같은데 찬양하는 내내 이렇게 손 들고 찬양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그 곡조 있는 기도를 정말 주님께서 그 마음 바라보시면서 기뻐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심오하고 또한 철학적인 그런 사진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진을 제가 이 시간 여러분께 한번 좀 함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잠깐 보여주셨다가 돌아갔는데 네, 뭐가 보이십니까?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철학적인 사진이라고 합니다. 뭐가 좀 보이십니까? 이 사진은 1990년 지구 반대편을 향해서 우주 탐사를 위해서 나갔던 보이저 1호가 명왕성 즈음을 지나고 있을 때에 그 카메라 렌즈를 돌려서 지구를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저 하얀색 이렇게 선 하나는 보이시죠? 저 선 가운데에 조그만 푸른색 점이 보이십니까? 네, 저게 뭘까요? 지구입니다. 이 사진의 제목이요, 그래서 창백한 푸른 점, 페일 블루 닷입니다. 칼 세이건이라는 나사 자문위원이 저 보이저호가 계속해서 명왕성을 지나서 나가고 있을 때에 카메라 렌즈를 돌려서 한번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 했는데 혹시 태양빛을 바라보는 렌즈가 깨질 수도 있고 손상이 될 수도 있다 반대했는데 집요하게 요구해서 그 카메라 렌즈를 돌려서 찍은 사진입니다.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이 제목의 사진은요, 정말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자그마한 점에 불과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지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혹시 이 앞에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 지금 사진은 돌린 거고 이게 이제 원본 사진인데 저 모습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지구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여러분이 사진을 보시면서 드시는지요? 칼 세이건도 이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다음과 같은 소감을 적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우리의 집이자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당신이 아는, 또한 당신이 들어본, 그리고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저 작은 점 위에서 모든 일생을 살았습니다. 우주라는 광대한 그 스타디움에서 보다시피 지구는 너무나도 작은 무대에 불과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저 작은 점에 그 점 가운데서도 극히 일부를,
아주 잠깐 동안 차지하는 영광과 그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피 흘렸고 또한 서로를 죽였을까요? 얼마나 잦은 오해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서로를 죽이려고 했었는지, 그리고 그런 그들의 증오가 얼마나 강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건대 우리가 사는 지구는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우주의 암흑 속에 있는 외로운 하나의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천문학을 공부하면 겸손해지고 인격이 형성된다고 하죠. 제게 이 작은 사진은 우주의 한 장면을 넘어서서 이 작은 지구라는 별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왜 서로를 더 배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을 썼는데 제가 조금 각색해서 이 글을 줄여왔습니다. 파편화된 복음이라고 합니다. 세상 속에 깃들어 있는 복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상 전체는 우주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대상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깃들여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추출하지 않아도, 그래서 어떠한 대상들을, 이 자연을, 세상을 깊이 있게 잘 관찰해 보게 되다 보면은 그 속에 깃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칼 세이건이 느낀 이와 같은 내용들은, 그가 보여줬던 그 결론은 성경 속에 어떤 내용들, 진리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 풀의 꽃과 같다라는 야고보서 4장의 말씀, 이 내용과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칼 세이건이 마지막으로 내어놓았던 결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점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배려하고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가 보였던 그 결론은 성경 속 무수히 많은 구절 속에서도 보다 더 중요하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우선되는 말씀이기도 한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신 그 성경의 진리와도 맞닿아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그 삶의 내용,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많이 깊이 사랑하라는 그 목적 가운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8장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여기 등장하는 바리새인, 전혀 사랑을 내보이지 못한 바리새인과 그리고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었던 이 여인, 이 둘을 넘어서서 이 모두를 품으시고 모두를 사랑하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에 나아가는 데까지 우리가 이를 것을 염두에 두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8장 4절 5절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성경에 빗대어 볼 때에 너무나도 죄가 명확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곧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너무나도 뚜렷한 죄를 보인 여인이죠. 근데 그들은 이 여인을 데리고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여인을 정죄하고 찍어 누리려는 무기로 이 말씀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 이 여인은 분명히 이 말씀에 빗대어 볼 때 죄를 졌는데 예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나,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넘어뜨리려는 불순한 의도로 이러한 자리를 지금 마련했던 것입니다. 말씀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그 말씀을 따르려는 말씀 밑에 종의 위치에
말씀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주인 역할을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은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남을 짓밟고 또한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하나 이제 예를 들 텐데요. 우리에게 참 굉장히 게으른 자녀가 한 명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또한 여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권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딱 들었어요. 집에 딱 갔는데 게으르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계속해서 자빠져 자고 있는 저 자식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저 자녀를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얘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맨날 늦잠 자고 할 것도 안 하고 놀기만 좋아해. 야, 오늘 보니까 성경에도 써있더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권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거야, 안 할 거야? 야, 그리고 누구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런 식의 말씀의 내용과 적용, 여러분들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얘기했던 이 말씀의 적용과 이 흐름들이 많이 익숙해 보이시는 그 표정을 짓고 계신 분도 있으시고요. 네, 그러지 않으신 분도 분명 많이 있을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요 자기 대변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휘두르지 않고요, 우리가 말씀 아래에 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적용된 그 말씀, 그래서 나를 변화시킨 그 말씀만이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튼 이렇게 흥분하면서 다가온 바리새인 무리들을요 예수님은 진정시킬 필요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갑자기 예수님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행보에 그들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벙 쪄서 한 템포 그들도 다운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잘 아는 본문 그리고 잘하는 예수님의 행적이라 생각되는데요, 예수님 과연 이 상황 속에서 땅에 앉으셔서 뭐라고 쓰셨을까요? 혹시 그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성경 다른 곳에 쓰여 있지 않은데 뭐라고 과연 쓰셨을까? 이렇게 묵상해 보는 가운데 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너네들이나 잘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꼭 얘기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놀랐던 것은 제가 이제 더 연구를 하면서 바라봤더니 실제로 성경 사본인데 10세기에 쓰여진 베네티안 사본에는 이 예수님이 이렇게 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래요. 여자를 고소한 각 사람들의 죄를 땅에 쓰셨다. 제가 묵상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너네나 잘해라. 너네들의 죄를, 그 사람들의 죄를 땅에 쓰셨다라고 또 다른 성경 사본이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얘기들을 좀 거룩한 버전으로 말하면 너희들 너네 눈에 들보를 먼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모습에서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쓰신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요, 그 완성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정죄하고 또한 판단하는 그 율법만 그들의 눈앞에 보였다면요,
더 큰 법, 새로운 법인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판단하느라, 그들의 마음에 그것이 가득 차 있느라 그것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납은 하나됨을 이루고요, 판단, 정죄는요 분리를 낳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리해내는 것이 만연한 우리의 사회의 모습들인데요, 이러한 사회, 이러한 판단과 정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 사회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분리하고 나누고 판단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또한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선이 필요합니다. 평가하지 않고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가치를, 사회적인 가치를 통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높고 낮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눈, 이런 있는 그대로의 시선과 눈으로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딱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신과 엄마가 인간을 그렇게 평가 없이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과 엄마의 시선을 가장 닮은 존재가 하나 있대요. 이게 누굴까요? 얼마 전에 한경국 목사님이 주일 설교 때도 말씀하셨는데, 애완견이 이 엄마와 신의 시선을 많이 닮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애완견 키우시는 분 있으십니까? 집에 가면은 그 키우는 강아지가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누워서 왔냐? 이렇게 가만히 안 있죠.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막 뛰어나와서 하면서 좋아하고 환영해주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잖아요. 그 모습 속에서 주인은 위로를 받는 겁니다. 고독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를 평가하고 내가 밖에서 실수를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 묻지도 않고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 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위로를 얻고 회복을 얻고, 애완견을 키우는 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쉽지만은 아닌데, 이 모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강아지들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애완견의 시선,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는 이런 시선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애완견같이 우리 스스로가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겠죠. 집에 갔는데 아내가 또 남편이 강아지처럼 여보 왔어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부담스럽겠죠. 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늘 그래서도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진짜 판단하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그 시선, 그 바운더리 속에서만 인간은 자라날 수 있고요, 또 성숙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그래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눈 갖추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분리하지 말고요,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먼저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존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0절, 11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를 보고 선생이여 라고 앞에서 말하거든요. 근데 그 호칭과 달리 여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고 있죠?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퀴리오스, 주여라는 그 말은요, 단순히 이 자리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선대해 주었다고, 좀 착하고 선하게 대해 주었다고 단순히 그냥 나올 수 있는 호칭이 아닙니다.
주인, 내 삶의 주인이라는 얘기거든요. 미루어 보건대 여인은 대면하여 예수님을 뵌 것은 이번이 처음일지 모르나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들었던 그 소문과 소식들 속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이 여인은 주님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의 삶의 문제들 속에 그녀는 주님 앞에 먼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거룩하게 가꾸지 못하고요, 오히려 죄 가운데에 자기를 내어 버려두는 그 삶을 살아온 것이 이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 그 여인이 범한 죄 하나만 놓고 보면 여인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는 정황과 상황과 그 이야기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여인은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죄 짓는 그 모습 가운데에 예수님을 알았음에도 그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그렇게 죄 가운데 자기를 내어 버려둘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인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자였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 자기를 내어버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요, 스스로를 치료를 하죠. 잘못된 길에 우리가 만약에 들어서게 되면요, 아이고 잘못된 길이다 하고 스스로 돌이켜서 자기를 돌보고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건강한 사람이 취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근데 내가 병들었어요. 그럴 만한 힘도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있고 나를 치료할 대상이 눈앞에 있음에도 그 길까지 나오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힘이 없었던 그런 자였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2018년 베스트셀러였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의 저자 정혜신 교수님은요, 정신의학자로 30년 이상을 살아오셨으며 그 기간 동안에 만여 명이 넘는 환자를 만나면서 치료하고 상담해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회사원이나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심지어 목사나 누구일지라도 마음의 병이 생기는 그 이유들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나에게서 너무 멀어지고 내가 나에게서 멀어진 그 시간이 오래 지속될수록 내 마음의 병은 찾아온다 이야기를 합니다.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가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집에서의 모습과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의 모습, 또 교회에서의 보이는 모습들이 조금씩 다르시죠?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저도 목사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이 강대상에서의 모습을 집에 가서도 늘 동일하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보인다고 생각하면 그 부담스럽겠죠. 제 자신도 힘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니까 우리 또 맛있는 저 건너편에 있는 수저를 아버지에게 좀 건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막 이러면은 그 가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회적인 가면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이 가면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이 공간이 바뀌었는데도 내 진짜 나의 모습, 진짜 자아의 모습을 내가 스스로 도닥이는 것 없이 이 가면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오래되고 길어지고 내가 진짜 나를 만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없으면 그것이 골마서 우리의 마음에 병이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 나를 치유하는 방법은 나의 진짜 나의 모습을 살펴보고 진짜 나의 모습과 나 자신을 스스로 만나고 돌보게 해주는 것, 거기서부터 마음의 치유는 일어난다 정혜신 교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나는 누굽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취미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게 날까요?
교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 나는 무엇과 가장 가깝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그것이 곧 나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느끼는 그 마음, 그 감정이 바로 나와 가장 가깝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가치관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말하는 어떤 대상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거기에는 그 사람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책에서 들은 내용, 부모님께서 물려받은 가치관, 좋은 스승에게서 물려받은 가치관, 자기 자신이 아닌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너무 지금 행복하고 설레요, 감정을 얘기할 때는 백이면 백 그 사람 자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감정이 그래서 곧 나 자신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책 제목이 당신이 옳다인데요, 당신이 옳다라고 이렇게 나 자신을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 다른 부분을 가지고 당신이 옳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 그 느낌, 그것이 맞다, 옳다, 그렇게 만나주고 공감해줄 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잘 알겠는데 가끔 우리의 감정은 너무 극단적이거나 때로는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거나 이런 모습들도 감정적으로는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 자살하고 싶다, 나 이혼하고 싶어, 나 저 사람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 라는 이 감정들,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호응해 줘야 됩니까? 오히려 때로는 따끔한 질책이나 그런 바로잡아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교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도 심지어 그런 극단적인 감정일지라 할지라도 그 느낌과 감정을 우선 인정하고 호응해 주는 것이 모든 회복과 치유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도, 느껴도, 이혼하고 싶다라고 느껴도 이것이 내가 궁극적으로 취하고 바르지 아니하는 것인 줄은 자기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 그게 난데 그 자체를 누군가 만져주고, 그래 너 그렇게 느낄 만큼 힘들구나 알아주고, 그래서 나를 나 자체로 인정해주는 그 호응 속에서만, 그 공감 속에서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공감, 인정해줌, 이 단계를 넘어서면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 태도는 내가 오랜 기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는데 이 만져줌을 통해서 백이면 백 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으로 돌아오더라, 정혜신 교수님은 책에서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이 심리학자, 이 정신의학자의 얘기를 나누는 걸 여러분 들으시고 혹시 목사님 그거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기도함으로써 이거 다 극복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 없으시도록 우리의 어떤 어긋남이나 또한 무너짐,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 바로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잘 살펴보면요,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도요, 자기 감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3장 3절 23,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버렸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그냥 망해버렸으면,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나갈 길을 막으시는가? 밥을 앞에 놓고서도 나오노니 탄식이고 신음소리 그칠 날이 없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오는구나. 자녀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아내마저 떠나져간 이 욥의 상황 속에서 그의 감정 표출이 꽤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성경책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성경 속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사용하셨던 그의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많은 자들이 그의 감정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표출해내는 것들을
성경은 감추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소위 남보기에 은혜롭게 보이는 그 순간들로만 다 채울 수 없습니다. 남들 앞에서만 은혜롭고 남들의 시선이 사라졌을 때의 삶은 엉망진창일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삶보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음, 그것을 우리가 오히려 겸허히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하고요, 오히려 그 어려움을 건강하게 넘어설 수 있는 방식을 아는 것이 나를 아끼고 또한 사랑할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삶의 방법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스스로를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는 자, 이웃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나 자신을 먼저 바르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바르게 존중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갖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기로부터 복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잘 세워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과 일어났던 이 모든 사건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종교법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도 죄가 명확했던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기회를 지금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판단, 정죄함으로 자신과 그를 분리하지 않으셨고요, 더 큰 율법인 사랑으로 그녀의 삶의 새 장을 예수님은 이렇게 열어주고 계셨던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또 어떤 결론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7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라고 기록하면요,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을 떠나간 건 그 결과의 모습이었죠. 눈앞에 다른 대상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인가 보게 하셨던 겁니다.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도 그런 성찰의 장을 열어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을 나를 공격하러 온 대상임을 모르지 않으셨을 텐데 그들을 적으로 여겨서 무너뜨릴 대상처럼 공격하시기보다 오히려 스스로를 먼저 돌아볼 수 있도록 가르쳐 돌려보내시는 그 모습 속에 그들마저 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성경 속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제가 본 영화 가운데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는데요, 김창렬 화백의 인생을 다룬 다큐멘터리 성격의 영화 몰빵을 그리는 남자라는 영화입니다. 이 김창렬 화백은요, 한국 예술사 그리고 또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주는 은관문화 훈장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이분이 오래 사셨는데 프랑스에서도 문화예술 공로 훈장을 2번이나 받으셨고 2016년에는 제주시가 이러한 그의 업적을 기리면서 제주시 한경면에 커다란 김창렬 도립미술관이 만들어져서 운영되어질 정도로 그는 인정과 사랑을 참 널리 폭넓게 받아온 그런 화가입니다. 근데 이 김창렬 화백이 그려온 그림이 조금 독특합니다. 그 영화의 제목처럼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물방울만을 그리시거든요. 혹시 사진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 그림들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분이 그린 작품들을 이렇게 보는데 저도 언젠가 본 적이 있는 그림들이더라고요. 이 그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흘러내리는 물방울, 분노하는 물방울, 폭발하고 있는 물방울. 그는 피사체로서 다른 것을 전혀 그리지 않고 온통 4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물방울만을
그리셨어요. 근데 왜 그가 이러한 물방울만을 그림을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작품 활동을 해왔을까요? 이 물방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영화 속에서 나오는데요. 영화를 보면요, 이 화백의 아내가 이 남편 되는 김창렬 화백에 대해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아버지가 놀라웠던 건 그가 가진 죄책감이었어. 친구들은 다 죽었는데 자신은 살았다라는 그 죄책감. 그가 살아남았다면 무엇이든 하기 위해서고 무엇이든 되어야만 했지. 살아있다라는 특권을 그는 가졌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장면에서 아들이 김창렬 화백 아버지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죽음이 아직도 아버지 작업의 일부예요? 화백이 대답합니다. 죽음? 진혼곡이지. 내 삶과 작업은 그저 한순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을 거친 그들을 향한 진혼곡과도 같아. 진혼곡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넋을 기리는 노래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는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김창렬 화백은 평안남도 맹산에서 태어나서 월남했고요. 그리고 서울대 미대에 입학했는데 미대 재학 중 2학년인 때에 6.25가 발발합니다. 그래서 그 격동의 한국사의 한복판을 정면으로 통과한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근데 그 격변의 시기에 전쟁을 겪으면서 함께했던 친구들이, 선후배들이 총과 포탄에 죽어나가는 것을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에서 너무나도 많이 그는 경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그의 인생을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 스스로의 성격이나 기질도 있으셨겠지만 영화를 살펴보면요, 그의 모습이요, 평생을 수도승처럼 침묵하는 모습, 그리고 진중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마음의 괴로움을 덜어내려는 노력들이 그의 삶을 조망하는 것이 영화 곳곳에서 그의 모습을 조명하면서 비치고 있습니다. 그의 삶과 증언, 고백들을 미루어 볼 때 그의 그림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격변의 이 시기와 전쟁 속에서 다른 수없이 많은 친구들 대신 홀로 살아남았다라는 그 죄책감으로, 또한 빚진 마음으로 그것을 붓끝 물방울이라는 피사체로 캔버스 위에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방울 그림 안에 고인들을 달래는 슬픔의 물방울, 억울함의 물방울, 때로는 그들이 누려야 했을 기쁨과 환희의 물방울, 그리고 또한 자신 안의 죄책감처럼 소용돌이치는 갖가지 마음을 담은 물방울들을 그는 그렇게 평생을 그려내왔던 것입니다. 그분의 물방울 그림들은 이렇게 그 안에 맴도는 마음의 승화된 표출이었던 셈인 것이죠.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상처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일은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 아픔 뒤에, 어려움 뒤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후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김창렬 화백은요, 자신이 겪은 그 아픔과 죄책의 감정을 바리새인들이 보인 것처럼 다른 이를 향한 어떤 폭력과 분노를 쏟아내는 방식으로 흐르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인처럼 회피하거나 자기 파괴적인 모습으로 자기의 삶을 내려두는 방식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승화시킵니다. 그들이 살지 못한 그 삶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그 빚진 마음을 꼭꼭 눌러 담아서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내가 아름답게 표현해주고 기리면서 그 고인들의 삶을 기릴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미움도 아픔도 그렇게 승화, 한 단계 더 높은 영역으로 발전함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승화시키면서 그의 인생을 오직하게 평생을 채워나갔던 것입니다. 분노나 미움, 회피보다 이 승화된 그의 그림들은 이제는 그 의미를 덧붙여 바라보는 많은 관객들에게 위로, 공감, 치유의 메시지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으로 그래서 이렇게 빛날 수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만 하기에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맞는 말이죠. 그리고 압니다. 그거 멋진 말인 거요. 근데
그 같이 그렇게 살아가내는 것 생각보다 잘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잘 안 되고요.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도요 어렵고 잘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듣고 배우며,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지금 예배하러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여호와 라파, 그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실 것이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심으로 주님 따라 사랑의 삶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 꼭 붙여 주실 것이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순간 우리 곁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의 이야기들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한 여인에게 보였던 그 용납과 사랑의 태도는 그저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흘려보낼 수 있는 한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을 향해 내보인 사랑, 용납과 그 행동의 모습들은 오늘 이 분열의 시대, 아픔의 시대, 정죄의 시대로 고통받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 달라며 위탁된 우리가 오늘 취해야 할 삶의 방편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 사회에, 내 가정에, 나 자신에게 그 사랑의 방식을 적용할 것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 귀 기울여 순종하며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하며 나아가겠다고, 사랑하며 나아가겠다고,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사랑해 주님, 내 마음 우리 스스로 바라보고 살펴볼 때에 선한 것 하나 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날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다오 주님 우리에게 부탁의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고 계시오니 주여, 우리 그 주님의 말씀 순종하며 그럴 수 없는 중이라도 사랑하며 나아가겠다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만 향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자비와 주의 손길이 항상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앞에 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사랑을 사모하며 나가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과 주시는 주의 영광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려주시고 친구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사랑, 충만한 믿음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충만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캠퍼스에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케 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되그리는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취하는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전에 늘 임재하여 주셔서 이곳이 구별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성도의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회를 준비하는 우리 윗목사님 영적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고 당회와 재직과 모든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있는 수술을 앞둔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취하는 교회 다음 세대가 이곳에서 믿음을 키우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취하는 교회와 이 나라의 든든한 미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주여 세 번으로 주갑집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쏟아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쏟아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상 숭배와 불법이 만연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고 더 겸손히 주님께서 주신 힘을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으로 흩날린 이 한반도 땅이 평화통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한민족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불안에 떠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사회의 악법들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는 이단들의 세력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세 번으로 주갑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게 주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120년의 일부터 늘 부엌에 뜨거운 불길이 셔파 미천이 상상되고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시간들 말하여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를 밀어내어 썩어지길 원합니다. 온 세계 열방이 주님의 나라가 될 때까지 늘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찬양하며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 땅에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물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전쟁과 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홍수와 산불로 인해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는 민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땅이 재건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스가 열방을 민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나 하나님 이 민족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오스가 열방이 주님의 민족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서 전도하여 주시옵고 힘써서 성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싸우라게 하여 주옵고 우리가 몸으로써 우리에게 도움이 임하게 하여 주옵고 아버지 성교사로서 함께하는 믿음의 노예자 우리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만나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복귀 십자가에 있는 성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교자님들 아버지를 몸이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넣으시서 그 땅에 기적의 역사가 우리들을 하게 하여 주옵고 기적의 상식이 되게 하여 주옵고 아버지 우리가 모든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가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열매 아버지 회복의 열매 치유의 열매 치료의 열매가 우리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이 청년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를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의 문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그 하나님의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에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하와이의 산불로 인해서 300명을 눈물을 흘리는 주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이 나라의 민족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수자가 열방까지 주의 오자란 데는 지혜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입술을 열게 우리의 마음을 주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열방이 주님의 것이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올라야 됩니다. 아버지는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주님의 땅을 하여 주시옵고 전 세계가 주님의 나라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모든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는 이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사의 금쟁반에 담겨서 주님께 상달되는 기도들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아뢰일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또한 하늘문 활짝 열고 응답의 복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응답의 복이 차고 넘치는 귀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간과하는 가운데 특별히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간과없나니 이 시간도 아픈 안부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육신의 질병을 일으키는 약하고 더러운 병마야 더러운 귀신아 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들은 사라질지어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아멘하고 응답받고 선포하는 이 순간 악하고 더러운 병마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건강 가지고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하시고 있는 모든 생업과 사업장 가운데 큰 복과 은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마음 졸이고 밤잠 못 이루니 없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더 많이 드러내고 주의 일 더 많이 감당하는 복된 역사의 중용들 꼭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자녀들의 모든 생업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들 믿음 안에서 장수의 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이번 주간부터 다음 주간까지 개학을 맞이하게 되는데 주여 지혜와 청명과 건강과 열심 주셔서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의 앞날에 시온의 도로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날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뜨겁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에서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실 그날까지 뜨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목사님 건강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9월에 있을 총회가 어느 해 총회보다도 더 복되고 은혜로운 총회로 화합과 치유의 총회 꼭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야와 동서가 화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세대와 계층의 갈등이 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땅에 와 있는 3만 4천여 모든 탈북민들 주님 만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역사 꼭 허락하여 주시며, 주 안에서 복음 통일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속히 우리 세대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섭리하시는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젊음과 시간과 정성 바치고 물질 바쳐서 이렇게 주의를 감당하고 있사오니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위한 끊임없는 중보적 기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귀한 선교사 사명 또한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금요 치유 집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105명의 파송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사역 위에도 주님의 손길이 더 뜨겁게 함께해 주시며, 또한 40여 명의 협력 선교사님들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가는 소식들이 기쁘고 좋은 소식, 복음 전파의 승리의 소식들만 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밤도 짧은 시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간구치 못하는 기도 제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시고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심으로 다 하나님께 간구되어지고 응답의 복으로 내릴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보이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에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세상 것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승리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금요 치유 집회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아뢰지 못한 기도 제목이나 또한 성령님께서 생각날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뜨겁게 간구하고 예수 안에서 희망과 소망 회복하고 돌아가는 복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